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은혜의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은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가장 잘 알고 계시며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날마다 믿음으로도 굳세지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기에 오늘도 에베네셀에 감사의 돌탑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버이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통로가 되어 덕에 세워진 것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간절히 축복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축복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려지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문을 열고 여기까지 우리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에베네셀의 감사의 돌탑을 쌓으며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여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보존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예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과 축복의 공동체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예배 끝난 후에 여러분 가실 때에 사역자 가정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함께 귀한 시간 나누시기 원합니다. 도시락에는 사역자들이 많은 축복과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과 정성을 맛보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위에 본당에서 당회가 있고요. 이번 주 화요일 11일인데 비전교회에서 저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 총회를 위해서 저희 노예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노예를 총회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여합니다. 총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거룩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의 간절한 기도들을 주께서 들으시며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가정과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을 전수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아름답고 귀한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믿음으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다하나 모든 것이 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번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근데 행복을 찾아서 파랑새를 쫓아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가지만 문제는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러시아의 문학가인 톨스토이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면 그 어디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찾으셨나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행복이 가득한 인생, 행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지 메일런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하버드 대학 인생 성장 보고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어요.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도 법칙이 있을까? 행복한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룰이 있는가? 어떤 법칙이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하버드대학 의과대학팀에서 72년간 이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72년간 연구했어요.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누리는 행복의 조건 7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7가지 가운데는 부나 명예나 학벌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올라온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 책의 책머리에 결론부터 얘기해요. 결론은 이거예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적인 뛰어남이나 계급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관계이더라. 사회적으로 인간관계가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돈을 많이 갖지 않았어도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요. 또 부모의 성도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로 성도들과의 관계 맺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홀로 만드시지 않았다고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이라는 한문 자체가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 간자를 써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살아갈 때 참된 인간이 된다는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복을 누리고 인간으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사회적으로 살아갈 때, 사회적 관계 속에 살아갈 때 거기서 만족감을 누리고 참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그 사회 속 관계 속에서 슬픔과 패배와 그리고 슬픔과 불행을 느끼고요. 그 관계 속에서 만족과 성취와 행복을 느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물질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건강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불행과 행복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관계들이 깨어져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수많은 거미줄과 같은 관계가 형성돼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가 다 형성되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관계가 건강하면요 행복하고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 이게 바로 하버드 대학에 있는 조지 메일런트라고 하는 분이 실험을 한 72년간에 걸쳐서 긴 실험을 한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 행복의 조건이라는 그 책에서 관계 맺기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는지 제일 먼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고 잘 되지 않는 것은 요청을 해야 돼요. 부부관계든지 자녀들 관계 이게 잘 안 되면 무엇인가 자꾸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알도록 대화,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 상대방과 잘 소통되는 방법을 통해서 좋은 관계 맺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요.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훈련과 많은 연단과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게 가장 많이 훈련되어야 될 것이 어디냐면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가정으로 교회로 묶어 놓으셨다고요. 그 관계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묶어 놓으셨어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내 삶에 부딪히는 사람들,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그것들을 통해서 극복해서 좋은 관계 맺는 훈련을 하도록 우리 삶을 허락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원리는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아요. 가정에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요, 직장에서도 관계를 잘 맺고요. 직장에서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성도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요. 반대로 가정에서 관계를 잘 못 맺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도 관계를 잘 못 맺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관계를 잘 못 맺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관계 맺음은 다른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잘못된 모습일 수 훨씬 많더라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오늘 고린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 시장에 파는 음식을 먹는 문제. 고린도 시장에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흔한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제물을 성도들이 먹으면서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갈등, 이 양극 갈등에 부딪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 문제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어요.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먹어도 좋다. 아, 이건 우상의 제물인데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양극 갈등, 흑백 논리를 가지고 갈등,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행동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23절 보십시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가다.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모든 것이 간 이유가 뭐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이 재물, 시장에서 흔히 살 수 있는 그 고기들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는 흑백 논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 갈등의 문제들이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 성도들과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들,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와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들이 구원의 문제입니까? 세계 평화에 대한 문제입니까? 남북 통일에 대한 문제입니까? 뭐 그런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고요. 아주 사소한 비본질적인, 뭐 그래도 되고 이래도 되는 아주 사소한 일들, 일상적인 일들, 비본질적인 일들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난다는 말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말이죠. 이 먹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구원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가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자유인들이 아니냐. 자유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놀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놀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유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24절 보십시다.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 자,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23절 보십시다.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은 다 할 수 있다고요. 마약을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되죠. 어떤 중으로 가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몸에 유익하지 않아요. 우리 관계에 더욱 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냐를 먼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과 가정과 관계와 신앙과 덕과 이 모든 일에 유익한 것이면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인이에요.
예? 미국 사회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놀러 가고 싶은 거 놀러 가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지고 싶은 거 갖고, 타고 싶은 거 다 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잘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신앙이 유익한 건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건가? 우리 가정에 유익한 건가? 아주 간단한 원리잖아요. 그 원리를 생각하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선명하게 구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신앙에,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는 건지를 잘 보시면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첫 번째 필터링이 돼요. 이게 첫 번째 필터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있으나, 사도 바울 얘기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 말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덕과 신앙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 자발적인 종의 삶을 산다. 여러분,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인 종된 삶으로 들어가는 삶.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천은 가장 자유로운 자다.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죽음까지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세상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다. 세상 누구에게나 예속되었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예요. 누구에게도 우리 얽혀 있지 않아요. 타율적으로 얽혀 있지 않다고. 자유인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미국 친구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께 예속되어 있고, 교회에 예속되어 있고, 믿음에 예속되어 있다. 믿음에 묶여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들만, 장로나 권사들만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다는 것, 교회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 나는 이제 홀몸이 아니라는 것. 누구에게요?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이 애를 임신하기 전에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어디나 아무데나 눕고 아무데나 가잖아요. 근데 애가 딱 임신된 거 알면서 어때요? 먹을 것을 가려 먹어요. 옛날 어른들 얼마나 철저했는데요. 이건 먹으면 안 된다는 그 금기 음식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가면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분명히 구별이 되잖아요. 그리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구별되잖아요. 왜? 아이에게 소속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성도들과 함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속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관계 맺어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가? 내 자녀들에게 유익한가? 내 아내와 남편에게 유익한가? 이것을 고려하고 우리 가정에 유익한가를 고려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소속되어 있는 삶. 이건 자발적인 종된 삶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역시도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 가서 다 누구나 만나도 돼요. 근데 다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한 여자에게 한 남자에게 예속되기 때문에. 그건 나쁜 거잖아요. 여러분 가서 만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 자유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내 안에 내 남편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되나요? 되는 눈빛으로 저를 보셔가지고 내가 갑자기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스럽지만 스스로 종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발적인 종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가정의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자유롭지만 가정을 위해, 가정의 평강을 위해, 가정의 은혜와 신앙을 위해 우리는 예속된 삶을 살아간다. 이게 첫 번째로요. 두 번째는 23절 보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더 범위가 커졌어요. 아까는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더 발전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덕이 되어야 됩니다. 덕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의 은혜를 끼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행동이어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기 술집에 가서 술을 막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을 거 아니에요. 전 자유롭잖아요. 뭐 술 마신다고 목회 못한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시험 들까 봐. 여러분 저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하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덕이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똑같아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존재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 교수라고 하는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강의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이 4살 때 생겨야 돼요. 내 입장에서 아닌 상대방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상대방에서 보는 입장이 4살 때 생겨요. 이미 생긴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장사가 잘 돼서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그 생각이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부대라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자꾸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조금만 생각하면 남의 입장에 생각하면 행동하지 않을 행동을 내 중심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례해지고 함부로 하고 막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또 많은 것을 가지면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그런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오늘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2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충전형인 사람과 두 번째는 방전형인 인간. 여러분 어떤 종류인지 한번 잘 보세요. 나는 누군가를 만나면 누군가에게 내게 힘이 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있다면 충전형 인간이 맞아요. 그 사람만 만나고 나오면 막 낙심이 돼요. 없었던 근심이 자꾸 생겨요. 막 불만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그런 건 방전형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과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내 인생의 에너지들이 영적 에너지들이 다 방전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 만나면 사람들이 막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도전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충전형 인간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만 만나면 사람들이 낙심이고 믿음 생활 잘했던 분들이 막 불평, 불만 분들이 생겨지고 원망이 생겨지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방전형 인간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갈라놓고 낙심시키고 절망하고 거짓말로 영혼을 파멸하게 하는 일, 이게 사단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8절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 믿음의 성도들에게나 헬라인 이방인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교회에나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침돌이 되지 마라. 거침돌이 되지 않고 뭐가 되야 된다고요? 디딤돌이 되야 된다고요. 그걸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영적으로 도전받고 자꾸 믿음이 세워져 가고 덕이 되어지는 그런 디딤돌 인간이 돼야지 자꾸 거침돌이 되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누군가에게 거침돌이 돼서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거침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같아서는 다투게 되면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많이 봤다고요. 제가. 목회 가운데서. 또 교회 안에 항존직들 같은 그 교회 오래되신 그런 분들 때문에 목사님들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분도 좀 많이 봤어요. 많이 봤다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실족하기 때문에 거침돌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들의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가? 그게 필터링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뿐만 아니라 덕을 끼치고 있는가?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덕된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일인가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게 아니라 다른 공동체 사람들을 세워가는,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세워가는 일인가 하는 걸 봐야 돼. 24절 보십시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고요. 아내는 남편 때문에 행복해서 신앙생활에 더 도전을 받고 더 능력 있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홀로 있을 때는 낙심되고 절망되었다가 함께 부부가 만나서 더 믿음의 도전을 받고 더 세워져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솔로몬처럼요. 여자 잘못 만나서 영적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현상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영적으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도전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다고요. 우리는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 남을 위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가까이는 배우자를 위한, 자녀들을 위해, 부모를 위한 그런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정 속에서 희생하시고 섬기고 낮아지면서 가족을 섬기고 희생하면서 가족을 세우고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너희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예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너희들의 삶이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거를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해놨어요.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가정에 존재하는 이유를 지금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제 표현이 아니라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의 해석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를 얘기할게요. 이유. 그 다음 뭐냐면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려고 여기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녹아서 여러분이 희생해서 하나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썩어진 것이 썩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맛을 내라고 여러분 보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해석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빛이며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는 것이다. 자, 빛이 드러나려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어야 돼요? 환한 세상, 밝은 세상 아니잖아요. 어두운 세상이라고요. 어두운 세상. 맛을 내려면 그곳에 맛이 있는 곳에 소금을 뿌려버리면 짜서 못 먹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두운 곳에서 빛이 밝혀져야지 환한 곳에 불빛이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은 너희들의 가정은 어둠이다. 너희들의 인생은 맛이 없는 재미없는 그런 곳이다. 그런 곳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 행복을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만족을 위해서 즐겁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너의 가정의 소금이다. 너희는 너의 가정에 빛으로 세웠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보여주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깔, 하나님의 맛을 내므로 너희들을 보고 너희 자녀들이, 너희 부모가, 너희 형제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썩어지고 내가 사라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죽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래야 하나님만 보여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가정에서 자꾸 내 맛이 나는 거예요. 내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고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주장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욕망, 내 목소리가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딘가 사라져버렸어요. 자꾸 내 색깔, 내 냄새가 나타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그분이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권자에 앉아있는 내가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너희들이 너희 가정에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너희들이 여기라고 분명히 그러잖아요. 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이곳이 어둡기 때문에 이곳이 맛이 없기 때문에 너를 맛을 내는 소금으로 세웠어. 너를 빛을 내는 빛으로 세웠다. 빛이 태워져서 초가 다 자기를 태워서 빛을 향한 밝아지는 것처럼 너를 좀 희생하고 너 자기를 부인하고 좀 가정에서 빛된 삶을 살아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깔이 보이도록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맛이 보이도록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의 맛이 느껴지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의 빛깔이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뭘 기대하겠어요? 예수 믿는 친구를 둔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예수 믿는 직장 동료가 안 믿는 직장 동료가 예수 믿는 직장 동료를 바라보면서 뭘 기대하겠냐고요.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겠지. 왜?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지만 저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예수의 맛이 나고 예수의 색깔이 나오겠지라고 기대한다고요. 근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를 통해서 내가 예수의 맛 좀 보고 싶다. 너희를 통해서 예수 좀 보여다오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너희들을 통해서 제발 좀 예수가 누군지 저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좀 보여주시오. 그러면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요. 예수의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자기 맛만, 자기 욕심만, 자기 자존심만, 자기 색깔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내가 죽어서 예수의 맛을 내려고 내가 죽어서 예수의 빛깔을 내려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예수 맛, 세상 맛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욕심의 맛이 아니라 욕심의 색깔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예수의 맛을 좀 우리 가정에 좀 비춰주시오. 너희들이 믿는 예수 믿는 그 빛깔 좀 비춰주시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라도 1등 해야 돼. 남을 밟아서라도 컨닝해서라도 1등하고 잘 돼야 돼. 이거 여러분 세상에서 똑같은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뺏어서라도 네 가져야 돼. 부유해야 돼. 남을 밟아서라도 네 행복해야 돼. 여러분 이게 세상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좋다고 박수 쳐주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아니 우리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아빠는 열심히 예수 믿는데 주일마다 교회 가는데 어떻게 예수 맛은 하나도 없고 세상 맛만 나오니까 실망하고 낙심돼서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다 우리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고요. 관계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요. 그러나 미숙한 사람은요. 미숙한 관계를 만들어요. 관계는 우리들의 성숙도에 달려있다고요. 환경이나 상대방의 문제가 있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나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요. 내가 미숙하면 미숙한 관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랑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이해되든지 못하든지 때로는 오해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합니다. 눈물로 사랑의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받는 데 관심이 있지만 성숙한 사람은 주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대접받는 것을 즐깁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택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봉사와 희생을 피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내가 희생하며 구주는 일을 선택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 기분만, 자기 감정만 생각하는데요. 성숙한 사람은 배우자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서 배려하고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디에요?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여러분 배우자를 탓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돌아봐요. 내가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관계에 맺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미숙한 모습으로 관계에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 그 모습이 우리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안에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그 날마다 자라가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는 성숙한 관계들, 행복한 관계들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를 깊이 돌아보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행복을 원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우리가 관계가 깨어짐으로 관계가 불편함으로 우리의 삶의 행복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어진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필터를 잘 해나가므로 하나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빛깔, 그리스도의 맛이 드러나므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오늘 우리 삶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주님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깔,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는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속한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한 삶의 터전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